자, 오늘 중대한 도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서 가장 멋진 단어가 있다면 저는 도전이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이란 단어가 참 귀해요. 이 말 자체에 역동성이 있지요. 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실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해보셨습니까? 작은 거라도 도전하는 인생이 건강해요. 항상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요즘에 독서, 책 읽는 트렌드를 보니까 필사를 많이 권장하더라고요. 필사. 이를테면 쇼펜하우어의 문장, 인생은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이다. 이런 말들, 멋진 말들, 이런 것들을 필사하게 하는 책들이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글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는 빈 노트가 있어요. 그것을 필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필사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인생을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필사 중에 최고의 필사가 무엇입니까? 성경 필사죠. 성경 필사. 이때 전체를 다 쓰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작은 책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저는 로마서를 추천합니다. 로마서. 그래서 이 여름에 혹시 로마서를 필사하실 분들은 저한테 신청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샘플 드릴게요. 그럼 제가 로마서 필사 노트를 선물하겠습니다. 이런 게 작은 도전이에요. 내가 필사를 한번 해보리라. 내가 성경을 통독해보리라. 충분히 가치가 있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중대한 도전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대신 난관이 예정되어 있었죠. 자, 먼저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부재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시작과 끝이에요. 한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출애굽의 상징과도 같아요. 그 인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자체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곳은 가나안의 초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강력한 정착민이 있었습니다. 터줏대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두 손 들고 웰컴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칼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 모세 대신 중책을 맡은 것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지요. 곧 여호수아 개인으로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우선은 모세의 뒤를 잇는 것이 부담이겠죠. 여러분, 어떤 중요한 자리를 맡을 때 전임자의 그늘이 참 중요합니다. 전임자가 너무 잘했으면 후임자가요, 고달퍼요. 자꾸 비교되니까요. 또 못하면 쉽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전임자가 적당히 한 곳에 가서 그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다만 지금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누구예요? 모세지요. 모세. 어떻게 모세보다 더 잘할 수가 있을까?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백성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늦게 변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죠. 물론 변화에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모두를 같이 끌고 가는 것이 리더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 쉽지 않은 중대한 도전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격려, 위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격려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격려이기도 하겠죠. 자, 그 격려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잘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배우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모세. 모세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 6번이나 나오죠. 지금 모세가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자꾸 모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일종의 교과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과서는 배움을 위한 책이죠.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책이 교과서가 될 수는 없어요. 교과서는 사전에 검정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어떤 출판사가 교과서용 책을 집필하면 교육부는 그것을 철저히 검사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인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이 검정하신, 인증하신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충분히 배울만 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배우고 모세를 참고해라.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인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로 가라.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 대한 중요한 세 장면을 상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의 통로, 이 사람 모세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를 신뢰하셨어요. 복심이란 말이 있죠. 복심. 신문 보면 자주 나옵니다. 복심, 대통령의 복심. 곧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아주 중요하고 깊은 뜻을 그 사람은 안다라고 했을 때 복심이란 단어를 써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심이었어요. 그만큼 모세의 믿음이 탁월했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면 동행이죠.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늘 동행하셨고 그를 돌보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같이 밥 먹고 구경하고 이야기하는 것,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참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 동행할 때는 정말 힘들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모세와 동행하셨어요.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셨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만큼 그를 신뢰하고 인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2절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어땠습니까? 모세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을 거절당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백성에게 믿음을 교훈했고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 삶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니까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이 검정하신 교과서와 같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의 이름을 반복하시면서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럼 믿음은요, 배우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무엇으로 배워야 될까요? 가장 귀한 텍스트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 주신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도 이 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이때 꼭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완성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성경은 완성된 책이에요. 이를 계시의 종결성 혹은 계시의 완결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더는 보탤 게 없다는 거예요. 더는 보탤 게 없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배울 것은 어디에 다 있다고요? 성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의 길잡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길잡이는 누구일까요? 성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이 말씀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대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강조하죠.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핵심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매 순간 말씀으로 대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요, 어떤 새로운 차원의 진리가 아니고 기존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서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와 진리는 이미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결성, 완결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연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할 점이 있겠죠. 우리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미 계시는 종결되었는데 자꾸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무언가를 보태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볼 것도 없어요. 전부 가짜예요. 언제 종말이 오고 누가 메시아이고 누가 성령이고 그 말 하는 순간 그것은 분명한 가짜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체험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꿈과 환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공적으로 메시지화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포장하는 순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공적인 메시지는 이미 종결되었고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대신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강조하신 것은 이 시대는 아직도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삶을 가장 쉬운 교과서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치 그림책처럼 모세의 삶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자, 거기에서부터 지성은 눈을 뜨고요, 책과 친밀해져요. 지금 모세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그림책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신앙이 누군가에게는 그림책같이 교과서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를 기억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가사의 핵심은요, 재미있게 듣던 말이 아니고 어머니의 무릎이에요. 어머니의 무릎, 어머니의 무릎,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삶, 그것이 신앙의 그림책이 되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 소양을 쌓아갈 때 믿음이 성장해서 나중에는 성경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여물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잘 배우고 또한 보여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중대한 도전 앞에서 두 번째, 비전과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비전과 약속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는 비전과 약속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은 비전 주세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자, 3절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한 5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자, 그러니까 지금 중심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주시고 너희가 정착할 것이다. 이에 주저하지 말고 그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6절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실 것이다. 또 7절 보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한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전과 약속으로 아주 가득해 있어요. 곧 지금 가나안 초입에 서서 하나님은 모든 세팅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팅 값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세팅값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수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그 모든 순서가 뒤로 밀려나고 가장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세팅값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 성도된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어요.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 할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습니다. 왜요? 경험치가 그만큼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흔히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장 원숙한 나이가 50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의 뇌는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고루 발달을 해 있대요. 물론 20대, 30대가 가장 역동적이고 스마트하죠. 하지만 그 시절에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판단력이 좀 떨어져요. 경험치가 부족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대신 50대는 이미 인생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기반해서 우수한 판단력을 갖고 있고요, 돌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50대에 꼰대가 제일 많대요. 50대에 꼰대가 제일 많대요. 말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 자기 확신이 가장 심한 나이가 50대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최고이고 최선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비슷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다들 할 말이 많겠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초입에서 비전과 약속을 주시면서 그런 할 말 많은 인생의 세팅값을 새롭게 하셨어요.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은 전부 뒤로 보내셨어요. 대신 딱 두 가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강조하셨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믿음과 말씀만 붙잡으라. 딱 두 개만 붙잡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너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가만히 있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얼음땡 놀이 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원어상의 의미로는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서 괜히 힘쓰지 말고 자기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을 이루는 길, 하나님 약속이 임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강조하신 두 가지, 믿음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믿음은 나침반이에요. 나침반과 같다. 하나님이 친히 길이 되신다, 그러한 뜻이겠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정글을 여행하면서 안내자의 뒤를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이게 길이 맞나? 이 사람이 지금 사기치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자한테 물었대요.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내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고 내가 곧 길입니다. 그냥 따라만 오세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도 길이 없고요, 우리 인생에도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정해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정해진 길이 없고 나는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도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도 가끔은 나의 실존에 대해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딘가, 이런 식으로 아주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문제는 가끔 우리가 이것을 까먹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하면 우리 영혼이 환기됩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꽉 차 있어요. 이걸 빼내야 돼요. 무엇으로? 찬송으로. 찬송하면 우리 영혼이 환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할렐루야. 찬송 다 아시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여러분, 이 찬송에 답이 있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왜 기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니까 기쁜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우리 영혼이 환기되어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은 내가 갈 길이 아니에요. 돈과 사람은 나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무엇이다? 나침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 말씀은 여러분 양식이죠. 영혼의 양식. 더 적극적으로는 전투 식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전투 식량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전투 중에도 먹을 수 있도록 고안된 그러한 식량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 식량은요, 특징이 있죠. 우선은 먹기 편해요. 뚝딱 먹고 치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활동을 하니까 열량이 높아요. 열량.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끼에 1000칼로리 이상입니다. 미국은 크니까 1500칼로리 이상이에요. 또한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음식이 대부분 짜요. 빠르게 기운 차리도록 또한 당분도 많습니다. 달아요. 그러니까 단짠이 기본인 거예요, 전투 식량은. 그래서 가격으로 따지면 일반식의 2배 이상으로 비싸는 것이 전투 식량입니다. 전투 식량이라서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왜 이렇게 할까요?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으니까요. 이때 세계적으로 전투 식량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딜까요? 아니에요. 애국심이에요. 한국은 애국심이고, 그 미국이에요. 미국이 가장 풍성합니다. 가짓수도 많고 가장 맛있대요. 그래서 전투력이 제일 좋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닌 게 전쟁은 그만큼 보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비슷한 의미로 오늘 본문도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 핵심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 채우라,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가득 매일 채워져야 믿음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응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의 뜻은 무한보급이에요. 무한보급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은 계시의 영원성을 뜻하죠. 제가 아까 전에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계시의 종결성, 계시의 완결성,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계시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르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힘을 얻고 늘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서재를 정리하고 있어요. 1층에 있는 제 서재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책의 3분의 2 정도를 버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안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미련 없이 버릴 책은 실용서입니다. 실용서. 그러니까 문학이나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실생활에 도움 주는 정보 위주의 책을 실용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읽는 책이 대부분 실용서예요. 한때 저도 참 많이 읽었는데, 근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책을 지금 읽으면 되게 우스워요. 그때는 트렌드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럴듯했는데 10년 지나고 다시 보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적용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의 수명은 다 한 거예요. 버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까? 성경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시의 영원성이에요. 결코 변치 않는 은혜가, 생명의 말씀, 그 은혜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8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초입에서 세팅을 새롭게 하셨어요. 비전과 약속이 분명하니 너희는 두 가지, 말씀과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이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도 예수 믿고 인생의 세팅값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 조명하시는 비전과 약속,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믿음과 말씀인 거예요. 믿음과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인생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결국 이겨내는, 승리를 얻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는 중대한 도전을 앞에 두고 있어요. 모세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고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가야 됩니다. 눈앞이 깜깜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그래서 먼저는 모세를 배우라. 믿음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믿음의 삶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가 되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교과서, 우리 믿음의 후대에게 교과서가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자, 또한 인생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세팅값을 새롭게 하라.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보다 내가 우선하는 게 무엇일까? 그게 변해야 내가 성도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세팅값이 예수로 바뀌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비전과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